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은 모두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특별히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서 4번째 복음인 요한복음과는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시도는 거부되고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도 같이 4개의 복음서를 교회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와 4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한 세대 정도의 저술 연대가 차이 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한 20년이나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째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반복을 피하고 공방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 이적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체가 다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는, 가장 유명한 비유는 탕자 비유겠죠. 가장 중요한 비유는 뭘까? 그러면 저는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를 모를진데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적은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적이 되겠습니다만,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사건도 중요한 기적이 되겠지만, 주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으로 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적인 배경은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입니다. 들녘, 광야, 광장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다 그럽니다.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2만 명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는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보다는 조금 작아요. 4,000명을 먹게 하신 사건도 기록하고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 듯한데,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칠병이어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식량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절대 빈곤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일의 여파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가 평야래네요. 곡창지대라고 얘기를 해서 올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지 육신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들을 사람들은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이 되는 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캠페인 벌린 것이지 운동을 벌린 것이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은 설명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적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명 중에 한 가지는 황당한 그런 주장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자기 먹을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년이 내놓자 다른 사람들도 숨기고 있던 자신의 도시락을 이 사람 저 사람 내놓아서 나누어 먹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의 주장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찾아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수녀님이라고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 보니까 그 해석을 그대로 믿으시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의외로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가 없는 그런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숨기고 있는 건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런 그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불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얌스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직역하면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 바다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신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갈대 숲을 헤치고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고는 그것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야야 얘들아, 내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사실은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박수를 치면서 선생님 정말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반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물었대요. 아니 왜 그게 기적이냐 그랬더니 아니 갈대숲을 헤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갈대숲에 빠져 죽은 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냐고. 여러분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건 설명했는데 쫓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이 죽은 거는 설명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제퍼슨 바이블.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 그런 면에서 이성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입니다. 성경에 이 오병이어 같은 거 빼버렸겠죠. 빼버리고 다 가위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홍해 건넌 사건 다 지우고 기적이란 기적을 싹 뺐더니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얇아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말일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소적인 배경은 벳세다 들판, 들녘, 광야, 넓은
광활한 이 여의도 그 광장에 저들이 옛날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모이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넓은 광야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벳세다 광야가 장소적인 배경이고, 시간은 점심 먹고 저녁을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을 지나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먹을 것 해결하게 하자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 덤벙거리는 그 나서기 잘하는 베드로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12명의 제자 중에 약간씩 이 그룹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된다면 또 나름 이게 빌립과 안드레가 또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몇몇 헬라인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면담을 청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벳세다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죠.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야, 어디서 네가 여기 지형 잘하니까 네가 얘기해봐라.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 일하는 받게 되는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200데나리온은 지금 가격으로 돈으로 얘기하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2만 명이니까 1인당 1,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를 빌립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말합니다. 9절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숫자 대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다면, 안드레는 무리 중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그래서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계산이 빠른 사람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안드레는 가지고 왔는데 이 계산이 빠른 빌립에 비해서 안드레는 발로 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안드레도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바르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받아보면 50명씩 2만 명을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앉게 한 게 아니고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누가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2만 명 정도를 50명, 100명 정도씩 그룹핑을 해가지고 쭉 하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50명씩 했으면 한 400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있겠죠. 딱 넓은 그 벳세다 들녘에 100명씩 했다면 200개 정도, 한 300개 정도가 50명, 100명, 50명, 100명 정도의 그룹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축사하십니다. 이 번역이 이게 이제 임직식 할 때 축하하는 말씀 있잖아요. 권면의 말씀.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 축사가 있고 권면인데,
여러분 그냥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드레의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적은 것, 작은 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촛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 햇빛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믿음 가운데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광고를 봤던 것 중에 이게 권투 클러브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주먹이 딱 나와서 2통, 7통 이렇게 날리는 그런 광고를 어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고 어떤 외국인이, 아주 옛날 겁니다. 아주 옛날 건데 개보린 광고에 이런 게 나옵니다. 외국인이에요. 이사도라신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나 머리 나빠요 그러더라고요. 나 머리 아파요를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나 머리 나빠요. 그러니까 머리 나빠? 머리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개보린, 맞다 개보린 뭐 이렇게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펀치를 가지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날려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먼저는 12제자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기 서 계시고 12제자가 있습니다. 나누는데 막 불어나는 거죠. 보리떡 5개밖에 없던 게 13명,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12명의 제자들의 손에 떡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탁 기도했더니 2만 명분이 뻥튀기가 확 돼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나눠줘, 이게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나눌 때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다음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떡을 떼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떡을 떼시는 거. 물고기는 떼다고는 안 나와요. 그냥 물고기는 툭툭툭툭 이렇게 복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막 물고기 불어났던 것 같은데, 떡은 떼십니다. 여기 사용된 떼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시면 축사하시고, 최후의 만찬 석사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배고픔에 굶주린 세상을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듣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53절부터 57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최후의 만찬,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세족식이 나오는 거예요. 세족식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최후의 만찬,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인 거예요. 이 떡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지는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읽은 겁니다.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성찬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이고 성찬식에서 기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듯 주님이 먼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떡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날 이 벳세다 들녘에는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기쁨과 환희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보시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의 이 기독교가 대두한 요인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단호하게 일신교를 관철한 것. 다 다신론 사회인데 단호하게 일신교를 관철한 것. 두 번째, 영혼불멸로 상징되는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교리를 세운 것. 또 기독교의 귀한 사람들의 순수하고 금욕적인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초기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일으켰다는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로마에 거주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탈리아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불신자죠.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기적은 누구한테나 기쁘고 즐거운 법이다. 아직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기적은 그 가르침에 흥취를 더해준다. 나는 기적을 전혀 믿지 않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은, 나는 기적을 전혀 믿지 않지만 이른바 기적이라고 일컫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따스함과 희망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가 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한다. 자, 비그리스도인이 쓴, 비서구인이 쓴 본격적인 로마 역사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제 로마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 시오노 나나미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정도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후 일본의 수상을 여러 번 했던, 지금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대동아 전쟁 때, 태평양 전쟁 때 영국 대사였더라고요. 아마 그 영국에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됐고 자기 조국이 패망했습니다. 귀국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숨깁니다. 그리고 죽음의 병석에서
죽음의 병석에서 회개하고 다시 기독신앙을 회복하고 죽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이 사람 별명이 있답니다. 요시다 시게루 별명이 뭘까요? 천국 도둑놈이래요. 천국 도둑놈. 천국 도둑놈. 여러분 다 부러우시죠? 마음껏 사시다가 죽기 전에. 그래서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요시다 시게루 별명이 천국 도둑놈이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죽음의 병석에서 회개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도둑놈이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도 그럴까? 뭐 이런 걸 써놔서 이 여자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누구한테나 기쁘고 즐거운 법입니다. 따스함과 희망이 있죠. 저는 사실은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불임의 고통을 13년 정도 불임의 고통을 겪었고, 저희 애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낳았다 보니까 나이 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온 교인들이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니까 온 교회가 막 경사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오병이어가 바로 나눔을 통해 가능했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것, 그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누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5,000명분 먹어 치우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의사 부부가 헌신하여 해외 선교를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물질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용하면서 물질적인 나눔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에 예배 모범에 보시면 성찬식을 마치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는 이웃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정신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성찬식 순서에 마치면서 구제 헌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NGO 단체 중에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로고가 완전히 오병이어 물고기죠. 보리떡 5개를 보리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기아대책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 떡과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굶주림을 겪는 모든 아이들과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희망을 전하는 친구가 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971년, 우리나라에서는 89년에 세워진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세워진 NGO 단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세다 들녘의 기적이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